고린도전서 강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언과 예언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사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한국 교회가 유달리 살아가는 은사가 바로 이 방언의 은사입니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7, 80년대 성령의 은사로 유명했던 곳이 한월산 기도원입니다. 한월산 기도원은 성령의 은사, 치유부터 시작해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났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방언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월산 기도원에 개도 방언을 할 정도로 아주 방언을 잘했어요. 그래서 방언 못하면 혼납니다. 기억나는데 줄을 딱 세워요. 세워가지고 해보라고요. 방언 못하면 이쪽 저쪽 이쪽 저쪽 아니면 뒤통수 때립니다. 방언도 못하냐고 하면서. 하여튼 이 방언의 은사는 성령 은사의 입문에 해당하는 그런 것이기도 하고, 또 자기도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내기 약간의 신비한 면도 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방언 은사를 받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 한국교회는 통성기도죠. 통성기도와 동반돼 가지고 좀 오랜 시간 기도할 수 있다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간 하나의 좋은 도구로서 잘 활용이 되었습니다. 보통 서방교회나 수도사들은 묵상 전통 아니면 침묵 같은 게, 침묵 기도가 기본 전통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걸 굉장히 불경하다 표현합니다. 거룩하지 않다로까지 얘기를 해요. 근데 반면에 한국 교회는 침묵 기도가 조미수쳐서 못해요. 못하고 전부 통성 기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WCG 예전에 유명했는데, WCG 10차 대회를 부산에서 했는데 한국 교회 기도 전통을 보여주자고 해서 주여 삼창하고 막 여러 대표들이 있는데 기도했는데 좀 낯설었어요. 다른 교회들 보기에는. 그랬는데 통성 기도를 이끌어갔던 것과 함께 방언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주로 철야 기도나 주로 산 기도 같은 경우는 대부분 방언 기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방언을 굉장히 사랑하고, 방언 거의 지금은 거의 옛날 이야기식으로 좀 되어버리고 있지만, 한참 성령 운동이 좀 활발했던 때 한국 교회가 좀 그랬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방언을 사랑하지만 이 방언이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이 고린도 교회 방언과 같은 거냐라고 했을 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좀 수준이 좀 낮아요. 수준이. 고린도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에서 하는 이 정도 방언을 최고의 은사로 쳤을 리가 없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방언의 은사거든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최고의 은사가 방언의 은사예요. 그게 오늘 말씀에서 2절 이렇게 하고 있죠.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 다음에 영으로 비밀을 전한다 해가지고, 단순히 알아들었던 소리란 정도만이 아니고 뭔가 하나님과 신과 하나님과 접해가지고 뭔가 어떤 소리를, 대화를 주고받는, 그게 바로 이 방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 볼 때는 저 사람 신접했어. 그래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네.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이렇게 하여튼 최고의 은사로, 저기 최고야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방언의 은사는 교회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성령의 은사가, 우리 항상 착각하는 중에 하나가 어떤 기적이나 그것은 꼭 교회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다른 데도 있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바울은 광명의 천사란 말을 쓰잖아요. 천사의 말이란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정말 기적 같은 광명의 그런 천사의 말 같은 실은 마귀 가는 소리다 얘기까지 하잖아요. 더더군다나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지역은 그리스 지역이죠. 여기 유명한 게 뭡니까? 델포이 신전이 있고 거기서 신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시 중앙에는 아폴론 신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고린도 지역을 가게 되면 대표적인 건물입니다. 아직도 남아있어요. 2000년이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둥이 서 있습니다. 아폴론 신전인데, 아폴론이 누구냐면 예언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언, 신접한다, 이것은 굉장히
어떤 다양한 사회고, 그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게 예언이고 방언이에요. 실제 기록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그 베르길리우스가 그 아이네이스라고 고대 로마 건국 서사시를 썼어요. 근데 거기에 쿠마이 지역에 있는 여성 예언자가 있습니다. 시벨레라는 여성 예언자가 있습니다. 시벨레라는 여성 예언자는 여러분 나중에 그 로마의 시스틴 성당에 가면은 문연대 예언자처럼 이렇게 위에다 천장에다 그려놨어요. 그 시벨레 무녀가 황홀경에서 빠진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문 앞에 그녀는 말하는 순간 급작스레 안색도 달라지고 혈색도 변했으며 머리는 풀려 헤쳐졌다. 가슴은 헐떡였고 심장은 심한 흥분으로 부풀고 있었다. 그녀는 더 커 보이고 그녀의 말은 사람의 것처럼 들리지 않았다. 이미 신의 입김을 더 가까이 느꼈던 것이다. 저는 여기에 다 담겨 있다고 봐요. 그녀가 말을 하는데 사람의 말처럼 안 들렸다는 겁니다. 신의 말처럼 이렇게 들렸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제가 신접해서 뭔가 이렇게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들, 제가 방언으로 얘기하는데, 여기뿐만 아니고 고대 점술사나 무녀들이 이런 일들 많이 했는데, 플라톤의 책에도 나옵니다. 플라톤의 티마이오스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신은 전복수를 지혜 있는 사람에게 주지 않고 어리석은 사람에게 주었다. 그것은 아무도 지력으로 예언적 진리나 영감을 얻을 수 없으며, 영감의 말과 지식을 받을 때는 잠자거나 발광하거나 신령에 집혔을 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발광 중에는 그가 본 환상이나 그가 말한 말을 판단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점쟁이나 통역자를 채용하여 참된 영감인지 분간하는 관습이 있었다. 그러니까 막 신의 말을 전하는데 우리가 맨 정신으로는 이게 우리 이성이 제한하고 욕망이 제한하기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약간은 무지한 상태, 환상 중에 신의 계시가 내려오고, 그래서 거기서 무슨 헛소리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신접한 상태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플라톤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전문 통역자나 옆에서 해석을 해줘요, 이걸. 이게 지금 무슨 상태고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본 게,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뭔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황홀경 속에서 알 수 없는 소리들을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바울은 지금 통역하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런 수준을 봤을 때 한국교회 지금 방언은 약간 좀 수준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라는 게 교회에만 주어진 특유한 은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 게, 어떤 사람들은 방언은 성령님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하면 성령이 주신 거라고 같이 연결을 자꾸 시키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다른 종교도 방언합니다. 불교 같은 데서도 방언한다는 보고가 있어요, 이건. 주변에 그레코 로만 사회에서도 이런 신적 은사들이 있었고, 다른 건 뭐예요? 우리들을 판단할 때 그건 마귀가 준 거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준 거. 이 차이가 뿐이에요. 기적 자체가 뭔가 성령적이고 영적이고 아니면 망령, 그게 아니에요. 기적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 사회인데, 근데 기적의 내용이 중요해요. 기적의 주체가 중요해요. 누가 어떻게 무슨 이유로 행하느냐, 이걸로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오순절 중심이었던 은사 운동들이 있었죠, 한참. 한국교회 방언 은사. 근데 이게 가지고 있던 특이함들이 있죠. 이 기적으로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그래요. 야, 보라, 하나님 살아계시다. 근데 제가 얘기 좀 해요. 방언은 교회만 있는 거 아닙니다. 기적은 불교인들이 열심히 기도하면 병이 나을 수도 있어요. 그건 기적 자체를 가지고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안 하셨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이게 그 성령의 은사는 좀 그 신비성이 조금,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라는 건 조금 신비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여러분도 좀 해보시는 분도 몇 명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근데 해보면 알겠지만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나는 건강한 이성과 그 모든 걸 가지고 말하들 없던 말만 하고 있을 뿐이지, 뭔가 너무 약간 자연스러운 면이 있어서 좀 신비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요즘은 어떤 일까지 벌이고 있냐면, 이걸 은사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렇지 않고 세미나를 해요, 세미나. 방언 세미나. 아니면 무슨, 이게 예전에 이제 그
보통 이제 2단으로 정의된 빈야드 집회 같은 데 많이 했던 세미나식 영성인데 떠론하고 막 여기서 강의하고 연습시키고 훈련시키고 반복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얻어요 이렇게. 이건 선물이 아니죠. 훈련 같기도 하고. 물론 이제 방언이라는 게 특이한 면은 있어요. 또 기도에도 도움이 돼요. 저도 방언하면서 기도의 시간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실제 장시간 기도할 수 없잖아요. 우린 침묵 기도가 익숙하지 않아요. 한국 교인들. 그리고 훈련도 못 받았습니다. 그럼 내가 장시간 기도하고 내가 철야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해야 또 깊이 있게 기도할 수 있고 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자, 그렇지만 제가 계속 하는 얘기지만 도움은 됩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방언은 정말 성령적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은사는 그 신비성으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신비적인 능력은 마귀도 해요. 사탄도 해요. 계속 얘기하지만 방언 자체는 교회만 있는 거 아닙니다.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요? 내게 주어진 기적이나 이런 놀라운 은사들을 나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내 신앙의 어떤 그 유익을 위해서 아니면 이게 교회의 덕이 되도록 활용하고 있는가?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은사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면 그 열매가 뭔가죠. 내가 어떤 기적적인 체험을 했고 은사를 받았고 은사를 활용을 해요. 그랬을 때 내 신앙이나 삶의 열매가 뭔가를 보면 압니다. 그게 뭔가 나의 어떤 인격적인 성숙이랄지 어떤 헌신이랄지 교회의 어떤 덕을 세우는 대로 가지 않고 오히려 내 자랑으로 간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분열이 난다. 이것 때문에 오히려 탐욕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면 뭐요? 열매가 좋지 않은 것, 그것은 위험한 겁니다. 그것은 성의 은사라고 볼 수가 없어요. 한국교회에서 지금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 많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만든 열매가 뭐냐는 겁니다, 결국. 그 열매가 뭐예요? 그 병 고치는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함으로써 뭔가 신앙에 늘고 뭔가 정말 영원한 본질적인 것을 바라보는 그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뭐죠? 오히려 이런 기적신앙에 매몰돼가지고 인간의 주체성이 약화돼 버려요. 그냥 그 기적신앙에 매몰돼가지고 자기가 행해야 된다는 어떤 주체성은 다 사라져버리고 아니면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성장의 발판을 삼는다거나 물질적인 탐욕의 수단으로 삼는다거나 또 이걸 또 뭔가 왜곡시키거나 과장한다거나 이게 다 거짓의 열매들이죠. 이러면 성령 은사를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성령이 아니에요. 병 고치는 은사를 통해서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게 성령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방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방언이라는 건 결국은 결정적으로 알아들을 수 없다는 데가 문제예요. 알아들으면 괜찮은데 알아들을 수 없다는데 방언 좋죠. 바울도 자기도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 좋아하고 방언하기를 원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방언은 뭐예요? 알아들을 수 없다는 데가 문제가 있죠. 그래서 계속 그 얘기를 반복합니다. 거기 알아듣는 자가 없다.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혀로 하는데 알아듣기 어렵다. 9절. 심지어 비유까지 마치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필이나 검은 거 얼마나 아름다워요. 거기서 얼마나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고 그렇습니까? 근데 화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리듬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건 그냥 깡통 소리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거예요. 나팔을 일정하게 불어야 돼요. 그리고 신호가 있고 그 신호에 맞춰서 군대가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막 자기 마음대로 나팔을 불어요. 그럼 뭐요?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하죠. 그건 그냥 소음에 불과한 거가 되는 거죠. 공동체에서 볼 때 방언이 그렇다는 겁니다. 방언이 자기는 뭔가 하나님과 접하고 있는데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뭐 공동체에는 막 시끄러운 나팔 소리밖에 안 들리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방언이 공동체에 유익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뭐 바울이 하는 얘기는 그러면 개인적으로 기도해라 이거. 네 혼자 있으면 방언 열심히 기도해라. 그러나 공동체에서 하지 말라 이거죠. 이런 점에서 보면은 지금 고린도 교회의 방언이라는 것은 또 사도행전의 방언과 또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도행전의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는데 우리 다음 주가 이제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을 했는데 그 성령 강림하면서 나타났던 현상이 방언입니다. 이 방언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은 이건 또 고린도 교회 방언하고 또 달라요. 보니까 사도행전 2장 8절 이렇게 되죠.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지금 이 오순절을 맞이해서 천하 각국에서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왔어요. 왔는데 이들이 이제 오순절에 성령 충만한 그 이제 크리스찬들, 이들이 막 복음을 전하는데 각국 나라 말로 하는 겁니다. 다 알아들어요. 바데인은 바데인대로, 로마인은 로마인대로, 뭐 그리스어로 들리고 막, 이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가 알아듣는 언어예요. 알아듣는 언어.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순절의 방언은 정말 유일한 방언입니다. 유일한. 초대교회에 있었던 유일한 방언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유일했던 은사. 결국 이를 통해서 혼자 뺐던 언어를 깨고 만국에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로 활용했던 거죠. 언어의 기적입니다. 사실은요. 정말 특이하고 유일했던 것으로서 오순절인데, 이 오순절 방언하고는 또 달라요. 지금 보니까 고린도교회 방언은 고린도교회 방언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이건 통역이 좀 필요한 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 통역하는 것을 통변의 은사라고 합니다. 통변의 은사. 그래서 방언한 자는 통변의 은사를 위해서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하라고 하죠. 그래야 누가 방언했을 때 그걸 통역해줘야 다른 사람이 알아듣고 이게 덕이 되는 거죠. 이게 내가 잘못했구나. 저 사람 저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아니면 너무 은혜롭다 하면 내가 감동받고 뭔가 신앙에 북돋움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통역, 지금 모르겠는데 예전에 어느 분이 선교사로 가셨는데 이분이 방언의 은사, 또 방언 말고 또 대단한 다른 은사도 있어요. 저도 은사의 세계를 많이 접해본 사람이라서 잘 알았는데, 그 영서라는 것도 있습니다. 영서. 나 그것도 대단하게 글씨를 막 써요. 막 씁니다. 근데 이 사람이 통역을 못해요. 통역을 못하니까 선교지에 가서 계속 이것만 써요. 막 쓰다가 와가지고 이제 한국에 오면 이제 와서 통역하는 사람한테 가서 좀 해달라고. 참. 근데 하여튼 방언이나 영서는 좀 특이한 면은 있어요. 왜 특이하냐면은 그냥 막 짓거리, 술 취한 사람 짓거리는 소리 정도는 아니에요. 뭔가 음절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런 거죠. 알 수 없는 그런 현상입니다. 우리. 모르죠. 초기 인류가 그 처음으로 그렇게 언어를 배울 때 그렇게 시작했는지. 예. 하여튼 이게 통역이 안 되면 자기도 답답하죠. 자기도 답답하고 다른 사람도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 교회 공동체 모임인데 하지 마라 이거. 결국은 뭐냐면 이게 잘못하면 이게 그냥 자기 은사 자랑밖에 안 되는 겁니다. 막 신에 접해가 내가 방언을 막 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 처음에는 뭐요? 저 사람 대단하다. 하나님하고 지금 대화하고 있나 봐. 그러도 없어요. 결국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자기 자랑밖에 안 돼요. 자기 자랑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역 없으면 그냥 해. 그래서 여러분이 공동체에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뭐 이렇게 철야 기도는 기도에서 그냥 개인 기도 시간에도 그때 이제 각자 흩어져 기도할 때 기도 쓰지 말라. 그건 아니에요.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몸의 성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체 예배 형식인데 여기서는 방언은 통역 없으면 하지 마라. 근데 네가 공동체건 뭐건 개인 기도를 하고 있으면 그냥 해라. 왜냐면 이제 그건 권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바울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차라리 그러면 예언의 은사를 더 힘쓰라고 합니다. 예언의 은사. 왜냐하면 예언은 분명하지 않아요. 소리가 분명하기 때문에 자기 방언도 할지 오히려 더 예언의 은사를 하기 위해서 나는 더 이걸 더 권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는 전적으로 자기를 위해 쓰는 게 아닙니다. 예언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공동체를 위해서 쓰는 게 예언과 관련된 겁니다. 내가 예언을 미래를 알아가지고 뭐 로또 번호를 아는 게 아니에요. 예언은 뭐예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이게 전적으로 더 바울은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은사를 주셨는 걸 자꾸 묻고 있는 겁니다. 은사를 주신 건 너 잘난 체하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교회를 세우라는 겁니다. 덕을 세우고 옆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걸 왜 준 거지? 엉뚱한 데 쓰냐 이거죠. 이게 예언의 은사는 그래서 한국교회도 이 예언의 은사도 문제죠. 예언의 은사도 오용되고 있어요. 예언을 마치 그 미래를 맞히는 어떤 점쟁이처럼 미래를 맞히는 점쟁이
제가 만약에 예언의 은사가 있었으면 교회가 금방 부흥됐을 텐데, 우리가 청년 선교를 이렇게 힘쓰지 않을지라도 20철만 되면은 혹시 우리 아들이 딸이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겠냐고 물어보고, 기도해 주고, 하나님이 뭐 보내신답니다 하면은, 야, 이거 성공할 텐데. 근데 예언이 그런 목적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봐버리죠. 주로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단하고 종말론과 관련된 예언들이 참 문제가 붙습니다. 한반도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쟁 예언이 많아요. 몇 년 매달 전쟁이 난다. 이제 그 예언을 제 청년 시절부터 들어와서 80년대부터 뭐 북쪽에서 끓는 가마가 지금 기울었다는 둥 해가지고 막 계속 그 예언을 삼각산 기도 아니면 여러분도 모를 텐데 데이비드 오어라는 사람이 2010 몇 년도에 전쟁 난다고 예언했다. 한참 또 시끄럽죠. 데이비드 차라고 이번에 또 문제되는 한국인이 있습니다. 하여튼 또 뭐 북한이 어쩌고 저쩌고 예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통적인 건 굉장히 우파적이에요. 굉장히 극우적입니다. 예언 형태가 극우적이고, 그래서 예언이 이념도 못 뛰어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굉장히 극우적인 예언들을 해내요, 항상. 북한 항상 마귀예요. 마귀고. 이런 식으로 근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예언을 하는데 안 맞아요. 안 맞고. 예언을 그런 식으로 소모를 해버립니다. 자, 근데 구약의 예언이 그랬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구약의 예언자들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미래를 맞히는 자들이 예언자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번역을 예언자처럼 해가지고 이게 왜냐면 구약의 미래 일을 아는 건 아니니까. 실제 예언자란 누구냐면 하나님 말씀이 임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예언자입니다. 이게 전하는 자. 근데 이 사람이 전하다 보니까 어떤 예언도 나오기 시작하면은 미래 예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미래에 대한 게 예언의 목적이 있느냐? 아니에요. 예언자는 항상 현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현재가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럼 미래 예언을 왜 하느냐? 이거예요. 니네 순종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거예요. 어떻게 망하는지 보여줄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초점은 어디가 있어요? 어떻게 망하는 데가, 그걸 생각해. 우리가, 저 예언자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순종하지 않으면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그래서 성경의 예언은 재밌는 게, 우리가 지금 여기서 회개하지 않아요? 미래가 바뀌어요. 예언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예언을 돌이킵니다. 미래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안 할게 하고 이렇게 돌이켜죠. 초점이 현재에 있다는 겁니다. 또 이럴 때가 있죠. 완전히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는데 그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는 이유가 뭐냐? 다니엘서 같은 요한계시록 같은 게 좀 대표적인데, 미래를 맞추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뭐의 목적이 있냐면 이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이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어. 그러니까 뭐예요? 너 지금 믿음을 지켜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 지켜. 변절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지켜. 이렇게 주는 게 예언이에요. 그래서 예언의 초점은 미래 아닙니다. 미래 아니고 현재입니다. 현재. 우리로 하여금 더 믿음을 굳건히 붙잡도록 하기 위해서 주는 게 그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예언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히 사도반은 이렇게 얘기하죠. 예언이 뭐냐? 거기 있죠. 3절이죠. 예언한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 이렇게 됐죠. 말로서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게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을 왜 줬느냐? 예언의 기능이 뭐냐?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공동체에서 어떻게 봤는데 이 예언하는 자들 했던 일이 주로 뭘까? 교회 공동체의 죄를 지적하는 겁니다. 이 공동체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 니네가 뭐 하고 있어? 이런 것들을 니네가 이렇게 되면 결국 잘못될 거야. 이런 식이 이거죠. 아니면 어떤 사람이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뭐가 잘못된지 모르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 붙잡아다가 뭐예요? 네가 이런 잘못을 하고 있고 하나님 너를 이렇게 하길 원하신다 이거죠. 그걸 가르쳐주고 그 길로 이끌어가는 것. 그렇죠? 또 내가 낙담했어요. 낙담해가지고 도무지 나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때 예언이 등장하죠. 그죠?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승리케 할 거야. 너 반드시 너에게 승리를 주고 저기 취직을 시키게 하실 거야. 힘내고 너 좌절하지 마. 이게 예언의 기능입니다. 미래를 맞추는 데 기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점에서
예언의 은사는 오늘날에도 계승되고 있다고 봐요. 오늘날에도. 그 신비성은 좀 떨어질지 몰라요. 막 미래일이 뭐 정확히 보이고 그러지 않는 그 신비성이, 뭐 신비성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설교가 저는 예언 사역이라고 합니다. 예언. 설교는 결국 뭐예요? 성도들의 형편을 보고, 또 사회의 어떤 굴러가는 형편을 보면서 뭐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는 걸 밝히는 거잖아요. 이게 예언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제가 그 은사 배치 사역이라는 그 나름대로 그 앙케이트 조사해가지고 이렇게 설문조사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어떤 은사가 나왔냐면 예언의 은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나 예언 못하는데 했는데 생각하면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자고 또 바른 말을 잘해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러면은 이게 예언의 은사인 겁니다. 아니면 누가 어떤 사람이 지금 상황을 판단하고 미래를 예상하면서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라고 권면한다면 그것은 예언의 은사죠. 만약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자족한 상태로 있다면 10년 후에는 전부 다 늙어가지고 은퇴하고 우리 교회 망합니다. 예언입니다. 예언. 그러니까 뭐예요? 전도회 아니면 그러면 다시 뭐 어떻게 해봐. 그죠? 그게 바로 예언이고, 저는 그런 면에서 약간 신비적인 면은 좀 덜 할지라도 예언의 은사는 지금도 사용되고 있다, 활용되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성도 주셨고 판단 능력도 주셨고 그걸 잘 활용해가지고 미래를 전망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들 이제 인생을 오랫동안 경험하다 보면 어느 정도 맞아요. 그게 인생의 경륜인 거죠, 경륜. 아, 이렇게 살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나름대로의 삶의 어떤 가치관들이 형성되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전하고,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 이게, 정말 예언사역이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사람들은 하여튼 예언에 너무, 제가 예언을 자꾸 밑으로 내는 식이에요. 사람들 예언에 너무 약하죠. 그래서 뭐, 어느 프로그램 보니까 난 기독교인인데 나는 그래도 뭐 이렇게 사주팔자 봐, 맨날 토정비결 봐, 뭐 보통 뭐 입시철 아니면 선거철 아니면 뭐 사업, 취업, 결혼 앞두고 막 근질근질 하잖아요. 미리 너무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점집을 찾거나 예언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이해합니다. 인간 연약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앞이 안 보이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예언 비슷하게 어떤 그런 말을 받고 나면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예언은 하나님이 금하신 거니까 미래를 맞추는 일은 하지 마. 저는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약하니까. 우리는 뭔가 하나님이 뭔가 하여튼 뭔가 지푸라기 좀 잡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불안하니까 그런 거죠. 근데 결국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건 이거였어요. 그게 위로는 될 수가 있습니다. 위로를 될 수가 있는데 결정적으로 미래를 결정하고 미래를 바꾸는 건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입니다. 오늘의 내 행동이나 결정이 미래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재밌는 게 요즘 이제 타임슬립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 것도 재밌지만 옛날 터미네이터 구조가 참 재밌어요. 터미네이터가 미래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과거를 바꾸는 얘기입니다. 현재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걸 바꾸면 미래가 바뀌어요. 근데 그래서 현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미래를 컨트롤할 수 있는 시간은 뭐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나예요, 나. 내가 미래를 지금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이 위로가 될 수 있겠지만 예언이 결정적인 게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에 오히려 최선을 다하는 게 사실은 미래를 바꾸는 겁니다. 사실 또 예언을 들어도 사실 소용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언이라는 건 미래의 일이잖아요. 미래의 일은 이미 결정됐는데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없이 흘러갈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흘러갈 겁니다. 결국 현재에 내가 충실한 것이 미래를 대비하는 겁니다. 현재 내가 주어진 만남, 주어진 어떤 뭔가 기회, 뭔가 여러 가지 환경들, 이거죠. 이걸 잘 활용하고 최선을 다하는 게 좋아요. 그러다 보면 뭐요? 미래가 바뀌든지, 그래서 미래가 실현되는 거지. 그냥 미래가 이렇게 되니까 난 아무 일도 안 했겠어. 안 돼요. 미래 바뀝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제 얘기는 미래 알아도 약간은 위로는 되는데 큰 어떤 유익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그냥 저는 이제 예언 뭐 점집에 가는 거 뭐 이런 거에도 별로 저는 이렇게 개의치 않아요. 그냥 가봐요. 그냥 가보고 가서 그냥 뭐 그냥 위로 받을 수는 있겠죠. 근데 결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예. 뭐 근데 예. 하여튼 뭐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예언이 이런 건 있어야 돼. 위로는 돼요. 위로는 그러니까 그런 기능은 있겠다. 왜냐면 자기 인생이 잘 안 풀리면 답답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뭔가 희망이랄지 뭔가 공감을 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 그게 사실 바울이 원했던 겁니다. 바울 이를 통해서 예언 은사를 가진 사람이 해야 될 게 이 권면이고 위로다는 거예요. 위로. 그죠? 이걸 통해서 네가 잘 된다. 네가 이제 풀린다. 좀만 참아라. 이걸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하여튼 바울은 방언이든 예언이든 중요한 건 교회의 덕이다. 그래서 오늘 교회의 덕이란 말을 엄청 많이 합니다. 4절, 5절, 12절 교회의 덕이죠.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 이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을 풍성하게 하라.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게 영적인 겁니다. 그게 성령적이라고 이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자가 신령한 자예요. 영적인 자입니다. 아까 좀 계속 얘기했지만 공적 예배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이 방언을 교회 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덕만 돼요. 자기 덕만 되고 자기 자랑만 돼버리는 거죠. 이런 모든 신비 체험이랄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목적 왜 주시느냐? 교회의 덕이 되도록 주시는 겁니다. 왜 병 고치는 은사 주셨습니까? 왜 예언의 은사를 주셨습니까? 왜 방언의 은사를 주셨습니까? 물론 우리가 그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1차 하나의 목적이 있지만 더 중요한 목적은 뭐예요? 교회를 세우라는 겁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라는데 성령 은사를 그러니까 교회의 덕이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적적인 능력들이 나타나면 교회의 덕이 되죠. 지금 보세요.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그 옆에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이 있어요.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이 어떤 곳이냐면은 치료의 신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서 고린도 교회 다 거기 그 옆에 있는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에 가가지고 다 누워가지고 그 신이 자기를 치료해주기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예요? 아니네. 저기 고린도 교회 저기 조그만 방에 가니까 어떤 사람이 병 고치는 능력이 있고 병을 고치네 진짜. 기적은 여기서 나타나고 그럼 뭐예요? 그쪽 신전에 있던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오죠. 그래서 실제 그래서 1세기에 가게 되면은 어떤 보고서가 올라오냐면은 이쪽 지역 신전들이 다 망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부 교회로 가가지고 결국 이게 뭐냐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걸 통해서 뭔가 자랑하고 뭐 신앙 유익도 괜찮아요. 자기의 유익 그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준다는 겁니다. 이 덕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덕이 헬라어로 오이코도메입니다. 오이코도메. 덕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나와요. 근데 헬라어 원어가 오이코도메입니다. 오이코가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도메는 뭔가 짓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건물을 세우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덕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여기서 지금 우리가 번역할 때 덕이 있다. 그의 덕을 세워라 하는 건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마치 건물을 세우는 것과 연상시키면 됩니다. 그게 에베소서에서 정확히 얘기하고 있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이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누구는 터전 역할, 사도들이죠. 기둥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다 되고 있죠. 이제 벽체들은 뭐예요? 이건 전부 이제 성도들이 돼가지고 이제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간다. 이게 에베소서에서 그리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이고 이게 교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건물에는 각자 역할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멘트는 시멘트, 철골은 철골, 벽돌, 무슨 벽체 뭐 이런 게 나름대로 다 역할들이 있어요. 아름답게 장식하는 것도 있고 여기서 하나라도 빼게 되면 건물이 안 됩니다. 건물이 안 돼요. 건물이 무너집니다. 하나라도 빼게 되면 건물이 우스워집니다. 만약에 빼도 차이가 없다 그럼 건물 잘못 진 거예요. 그건. 꼭 필요한 것들만 갖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필요한 거게 뭐예요? 그게 은사라는 겁니다. 은사.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필요에 따라서 은사를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를 가지고 결국은 교회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게 덕인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필요에 따라서 주세요. 반드시.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뭔가 초월적 능력이 필요하면 주실 거고, 이게 필요하면 이게 주실 거고, 또 그게 굳이 필요하지만 또 안 주시고, 성령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주시는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은 은사가 있다면 이 은사는 자기를 위해 써서는 안 되고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써야 되는 거고, 이미 우리들에게는 성령 은사가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있지 않고는 한 조직이나 공동체가 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 나에겐 이런 은사가 있구나. 그러면 그 은사를 가지고 잘 활용을 하는 겁니다. 뭐 교회를 넘은 한 조직이나 한 사회나 한 국가도 마찬가지죠. 전부 건물과 같습니다. 건물. 각자 역할이 있고 은사가 있습니다. 재물이나 지식이나 기술이나 시간이나 건강이나, 이걸 우리가 달란트라고 표현하죠. 이게 주어진 건 뭐예요? 결국은 이 하나의 우주를 하나의 공동체로, 한 조직을 하나의 공동체로 볼 때는 그 공동체를 세우라는 걸로 주어진 겁니다. 각자의 부서가 있는 겁니다. 자기 맡은 일을 잘 활용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 활용하면서 그 은사를 자꾸 확대시켜가고 자기를 성장시키게 되면 그 공동체가 성장하는 거죠. 또 자기 가진 은사로 다른 사람을 돕는 건 뭐 결국 공동체를 돕는 거기 때문에 결국 자기를 돕는 거랑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게 한 몸이고 하나이고라는 뜻에 담긴 그 말씀입니다. 지금은 예수님 시대 이후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교회 은사를 주셨고, 또 우리 조직이나 한 사회나 민족 성원 속에서 내가 해야 될 그런 각자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 역할들 충실히 감당함으로써 온몸을 잘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